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솔로몬이 집권한 기간은 40년입니다. 성전을 짓는 시간이 7년이죠. 궁궐을 건설한 기간이 13년입니다. 즉 20년 동안 백성들이 고욕과 무거운 멍에에 동원되었던 것이죠. 자, 1,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는 데 동원이 된다면 백성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개인 생활이 있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목장도 운영을 해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 기세가 너무나 등등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다가 아들이 되니까 또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그 아들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 왕위에 오른 다음에 백성들의 애절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짠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3일 동안 유예하게 됩니다. 자, 3일 동안 르호보암 왕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첫 번째, 원로들을 모셔놓고 원로들과 의논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네, 이 원로들을 모셔놓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지혜가 있죠. 그분들을 모셔놓고 같이 의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원로들은 백성들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제안을 합니다. 백성들이 20년 동안 너무나 고역으로 힘들어서 개인의 생활도 없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도 못 짓고 농사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네. 자, 원로들과 다른 사람들은 좀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좀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원로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젊은 신하들의 말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이르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입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자, 원로들은 백성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분명히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르호보암 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자, 젊은 신하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정말 교만한 말이죠. 어떻게 새끼손가락이 사람의 허리보다 굵을 수가 있겠습니까? 약간 오만하고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까 나는 너희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치하리라. 이 말을 백성들에게 하고 말았습니다. 자, 르호보암이란 사람 머리도 있었을 것이고 판단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은 어려움을 모릅니다. 부잣집 도련님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서민들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 모르면은 알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조선시대 임금들 보면 이렇게 암행을 나가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궁궐에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아멘하고 순종만 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니까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때로는 순찰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르호보암 왕은 어떤 그런 노력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어디에서도 이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어요. 오직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고 결정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이 후과가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완전히 두 개로 쪼개져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쪼개졌는데 그 위도가 38도선입니다. 우리나라 남북한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위도가 38도선인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나눠진 위도가 똑같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12개 지파 중에서 10개를 잃어버립니다.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유다 지파만,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가 합류합니다만 유다 지파만 데리고 겨우 남쪽 작은 나라만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라는 갈수록 쪼그라들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그 큰 나라, 할아버지가 건설했던 그 큰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국력은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삭이라고 하는 애굽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금을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쪽박을 차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먹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먹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나라로 전략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1차적으로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지 못한 르호보암의 잘못이 크겠지요. 자, 근데 영적인 눈으로 오늘 시선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전에 그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한 다음에 급격하게 타락의 길로 들어갑니다. 여자 한두 명에 만족하지 않고 무려 아내를 700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그리고 300명의 첩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다.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이제 지금 7월 말이고 8월 초, 우리나라에서 7말 8초라고 그러죠. 이때가 무슨 시즌입니까? 휴가철이에요. 어저께 저희 청장년부들 데리고 제자훈련을 했는데요. 벌써 막 휴가 계획을 막 세우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주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주일은 그냥 가면서 온라인으로 드리면 돼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하는 걱정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요즘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냥 눈이 끌리는 대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즐거운 대로 가는 거예요. 요즘에 휴가 우리나라 잘 안 가잖아요.
여름철에 휴가지 대명사가 어디입니까? 동해안이에요. 그 다음에 제주도예요. 다행히 요즘에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놓이고 감사합니다. 자, 근데 요즘에 사람들 돈이 있으니까 국내에는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가요. 그래서 일본을 가장 많이 찾는 외국인이 누구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뭐 도쿄, 오사카 이런 데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그 시골까지 들어가서 무슨 일본에 깊이 파신다고 그러면서 시골까지 들어가서 세상에 여행을 하더라고요.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자,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여자를 취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1000명의 여자를 여러분 거느립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4년 동안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0년 동안은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하는 데 가져요. 그러면 24년은 바쁘게 살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나머지 16년은 육신에 완전히 치우쳐가지고 붙잡혀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눈이 원하는 걸 금하지 않았다.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우리가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다 보면 그게 미혹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눈이 원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마음이 즐거워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는 것, 세상에서 놀러 다니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사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전에는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육체에 끌리는 대로 살았어요. 자, 이런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또 25절 26절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마라. 육체의 원하는 대로 살지 마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마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솔로몬이 돌아오긴 했죠. 자, 그러나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던 이 모습을 보신 이 하나님 보시고 계셨죠.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 봤습니다.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니라.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여자들에 의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열왕기상 11장 9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봤던 하나님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여자들을 거느리고 그 여자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요?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는 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루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세대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말씀합니다. 다윗 때문에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지은 죄와 신앙생활은 자손들에게 복이 된 게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생활, 다윗의 믿음 생활은 솔로몬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손들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손들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비록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내고 그리고 내 새끼손가락이 무슨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네,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이렇게 르호보암이 이런 말을 해서 나라가 쪼개진 것 같지만 결국에 솔로몬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난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이 여러분 자손에게 복으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신앙생활은 솔로몬에게 복이 됐어요. 열왕기상 11장 12절, 다윗을 위하여 네 시대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네 아들의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나려. 솔로몬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심판을 한 세대를 미루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생활은 솔로몬에게 복이 됐지만 솔로몬의 신앙생활은 자손에게 저주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벽 예배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이 우리 자손들에게 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역대상 13장과 26장에서 오베데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베데돔은 다윗이 버리고 간 법궤를 3개월 동안 잘 모셨죠. 역대상 13장 14절에 오베데돔의 집과 그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 축복을 역대상 26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26장 6절에 오베데돔의 자손들은 다 큰 용사더라. 26장 8절에는 다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맡은 자들이더라. 그 자손들의 숫자가 62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베데돔에 드렸던 예배 생활, 그의 신앙 생활이 자손들에게 복으로 이어지는데 자손들 중에 큰 용사들이 나오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 나오고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 나오고 자손들이 번성해서 62명이나 번성하는 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베데돔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 중에 큰 용사도 나오시고 능력 있는 자들도 나오시고 직무를 잘하는 자들도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신앙생활은 자손들에게 복이 됐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생활은 자손들에게 저주가 됐습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일어난 이 일은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 아버지의 잘못이 아들에게 이어진 결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내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여러분의 새벽 예배 생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자손들에게 복으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나를 통하여 우리 자손들에게 복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자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지만 솔로몬은 자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자손들, 우리 우손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고자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자손들에게 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솔로몬의 신앙생활은 자손들에게 복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생활은 자손들에게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새벽 예배 나오고 어렵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선고하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 자손들에게 복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